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3강,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맹인과 가짜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제목이었죠.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한 사건, 눈이 떠진 사건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 침 뱉은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모든 일은 어떤 역사다, 어떤 것을 암시하셨고 어떤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거듭남. 네, 거듭남입니다. 바로 맹인을 거듭나게 하신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이야기, 그렇게 오늘 말씀은 나갑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을 믿지 않았으며 또한 왜 믿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떴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평생 동안 맹인이었던, 즉 시력이 없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서특필,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변으로 이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어? 너 눈 어떻게 떴어?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더니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고 그렇게 씻었을 때 고침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사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그들은 누구죠? 바로 이웃 사람들이죠. 네, 그 주변 사람들 겁니다. 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13절에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면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진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집이든 어찌됐건 부정해진 것이 나왔을 때 정한 것이 되었을 때는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정해졌음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정해졌어 라고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그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도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해졌다가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즉 제사장들에게 그 사람을 보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앞으로 그 사람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듣겠습니다. 14절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아멘.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자, 즉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안식일 날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 이제 드디어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이 있었다. 근데 이 분쟁은 두 파로 나뉜 분쟁이었습니다. 자, 한 파는 어떤 파였느냐? 예수는 죄인이다. 왜 예수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란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파. 다른 한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예, 이런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혹은 의인이다 두 파로 막 분쟁이 일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죄인의 말은 듣는다, 듣지 않는다? 안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말은 듣지.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소경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과연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죄인인가 의인인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 소경의 눈을 뜬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막 두 파 간의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의 주인공, 이 사건의 주인공인 눈을 뜬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이 호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호출해서 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아멘. 자, 묻습니다. 너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래?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인으로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자, 그럼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맹인이 눈 떴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지금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요, 맨 앞에 이 18절 말씀의 맨 앞에 단독적인 원어가 하나 쓰입니다. 그게 원어로 우입니다. 우라는 원어인데, 그 우라는 원어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 부인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즉,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맹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맹인이 눈을 뜬 그 사건이 딱 하고 눈앞에 벌어졌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맹인 아니었어? 너 눈 뜬 거 아니야? 너 그 사람 아니야? 너 여기서 구걸했던 사람 아니야? 라면서 모든 걸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부정할까요? 왜 부정할까요? 지금 사실적으로 눈앞에 딱 그 사람이 있는데 왜 부정할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이사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자, 이 이사야 말씀은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때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표사상, 대망사상입니다. 즉, 메시아가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지고 갇힌 자가 이끌어내지며 흑암에 앉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11장 5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을 일으킨 자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구약에 쓰여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이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부인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즉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 버린다면
지금 누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예수. 예수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사실은 아니야, 이 사실 거부해, 부정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는 이 사실,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제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건 맞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그것은 다 맞는데 나도 내 아들이 어떻게 지금 눈을 뜬 건지 뜨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그 사람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즉시 출교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회, 유대 사회에서 출교, 이방인으로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버리는 맹인되었다가 눈 떴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말로써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아들을 두 번째 소환합니다. 다시 부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죄인이다. 즉 이런 사실은 있었던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멘. 자, 이것을 계속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내 눈은 어떻게 떴을까? 네 눈은 어떻게 뜬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묻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도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내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덮기 위해서 믿죠. 자, 그러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당신들은 이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제자다. 자, 이 모세의 제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제자? 바로 율법을 준수한 자들이다. 바로 모세가 바로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그 사람이죠. 즉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율법에 잘 준수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율법을 안식일을 범한 저 사람과 어떻게 우리를 대등하게 보느냐, 저 사람의 제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나놓고 어디 감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뜻일까요?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 이 인자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즉 그것은 메시아만이 가능한 신분입니다.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메시아인 걸, 구원자임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고 절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 말씀, 우리 핵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핵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딱 하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그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심판하실 텐데,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 여기서 보는 자들은 실제 신체적으로 보는 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로 나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이단들이 이런 질문이나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죄를 봤습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구원자를 보게 되고 내 죄악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게 거듭납니다.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그런 삶의 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게 거듭납니다. 성경은 너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니? 너가 직분이 뭐니? 너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니? 너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니? 로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느냐? 라고 말씀한 게 딱 하나.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뜬 자, 영적으로 눈뜬 자, 거듭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 어둠밖에 보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심판하러 올 것이고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는요 요한복음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어둠, 눈이 가려진 이 메시지는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13장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우리 마지막 6월절이죠. 6월절 마지막 그 사건인데 우리 최후의 연차라고 부르는 그 전까지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맹인이 눈뜬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진 것입니다. 지금. 네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가 결론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낼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 눈이 감긴 자와 영적 눈이 띄어진 자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계속 주십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까지 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눈의 띄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죄의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